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계절, 깊어가는 가을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양지문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 진리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마리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성전과 높이 들러 찬양하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의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긴장한 노출 단계는 아니지만 이 시간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 지역사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난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하나의 지도자로 세우셨으니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살피게 하시고 고질적인 이념 논쟁으로 양분되어 충돌하는 이 혼란한 사태가 하루빨리 수습되어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많아져 젊은이들이 내일을 향한 꿈을 갖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여 아이들 울음소리가 온 사방에 눌러 퍼지는 교회 학교가 예전의 모습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몸으로 느끼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워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워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은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아래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소.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성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실까지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길을 하나님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한나라의 생명력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나라 세우고 건설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애쓰고 준행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에 아버지의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주셔서 아버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벌레 새끼 하나 아버지 끼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향기로운 냄새만 풍길 수 있는 주의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전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을 살리는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사업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생활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직장생활에 하나님 아버지여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가 우리의 행복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본받으며 아버지 직장생활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학업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명철과 보화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학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식구들 하나님의 이모저모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계시든지 부모님을 간호하고 병구원하시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출타했든지 기억하시고 그것에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처럼 날마다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다 아버지 속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십니다. 구약 98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납치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슬픔과 공고와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납치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치었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멘.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내가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택함을 언제 모월 모년
뭐월 뭐시에 내가 태어나겠다. 그래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생각해서 태어났나요? 하나님, 나 1958년 1월 1일에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학교에 가도 1월생이요 힘이 세요. 그 12월생이 학교 가면 다 치워요. 1월생들한테. 하나님, 나 58년생인데 1월 1일날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때고 제가 마음대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7월 19일 음력으로,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저를 택정하시고 택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내가 며칠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나고 싶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는 내가 선택 과목이 있어요. 어떤 교수님한테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수많은 스승님을 제가 만났는데, 중학교 때 뭐 국어, 수학, 과학, 지리, 생물, 역사, 하루에 그냥 그러니까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 동안 셀 수 없는 선생님을 제가 만났는데, 하나님, 나 저 선생님 만나기 싫어요. 저 선생님 나 싫어요. 아니, 그랬다고 제가 그분이 안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제가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No!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싫은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보내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체력장 중에 1500m, 그게 쫙 운동장 몇 바퀴를 막 뛰어야 돼요. 제가 정말 영어, 국어, 역사, 암기 과목은 정말 제가 탁월했어요. 뭐 줄줄 다 외워버렸어요. 학교에서 막 기립박수 받았어요. 전교생들한테. 전국이나 상충국은 전부 싸지는 다친 줄 알면서 안 보고 다 외웠으니까. 지금도 학생들이 만나면 와, 그런데 수학 정말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숫자도 못 세긴다. 그런데 김진수라는 전 자격 없습니다. 정말 엉터리 방풀이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수학은. 그런데 김진수라는 수학 선생님, 우리 반 담임도 아니야. 옆반 담임이에요. 제 이름을 기억하시고, 왜 우리 반에 들어오니까 수학 시간에 들어오시고 보더니 제가 그냥 꼴찌로 뛰니까 황주 참 화이팅. 얼마나 잘 부르는지. 저 선생님 시간에 내가 국어 봤는데, 수학 시간에 과학 봤는데, 수학 시간에 아무것도 못, 다른 과목 보고 있었는데 그거 다 하셔. 저는 뭐 자격도 없어, 수학도 못해. 그런데도 저를 기억하시고, 황규철 완주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 완주해야 돼. 진짜 한 바퀴를 끊어져 포기할 뻔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 택했나요? 하나님 그 선생님을 택해서 저를 다시 쓰시려고, 다시 택하여 저를 마지막 한 바퀴 돌게 완주하게 하시. 세 번째, 특별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도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으로 내가 택한 믿음도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음 가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모님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선택해서 나를 달아줘. 하나님이 자격 없는 김진수 선생님을 통해서 완주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선택을 했어. 나 그 선생님 정말 보기도 싫었어. 너 수학을 너무 못하지. 미안해가 못. 근데 선택해서 나를 쓰시고, 지금 운동을 제가 얼마나 막 땀 띠박질이냐, 운동을 얼마나 잘할지 몰라요. 진짜. 다시 선택하니 하나님이,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를 선택해서 하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부활자, 다시 부활했다. 이게 다시 쓰임받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시험 들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다시 쓰임받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장에서 내가 나 된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 우리 어머님을 선택해서, 내가 선생님을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양지문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 앞장서서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택했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수업 못한다 했으면 자격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기억합니까? 어떻게 저를 막 격려하고 응원합니까? 선택이란 말은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자격 없어요. 저는 자격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자격도 없어요. 말할 자격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 이 선택은요, 이 택한 것은요, 자격과는 아무 상관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누군데? 저 터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 숭배, 자기 아버지 밑에서 우상의 지기를 쥐고 다니면서 우상 팔려 다니는 사람인데, 나무 우상, 목각 우상, 응? 하나님 위에 다른 걸 그냥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려 다니고 우상 막 제조업자고. 아니,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에서 너는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 씨앗 이삭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격 없어요. 아브라함 자격이 어떻게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인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이란 말은 자격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자격 없어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님으로 자격이 없어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권사님으로 한수집 성도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쓰인 것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 드러냅니까? 근데 문제는요, 자,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을 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은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택하심에는 문제가 있어요. 택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주일은 어떻게 응답하고, 오늘부터 토요일이면 제가 또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냐가 문제예요. 선택에는 응답의 문제다. 따라서 선택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응답의 문제이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자. 하나님이 먼저예요. 계속 하나님이 먼저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다음에 세상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래야 다음에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선택은, 따라서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만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볼 거예요? 큰 간격이 있어서, 불구덩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요, 저 나사로, 제가 천대하고 무시했던 그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지 몰라요. 나사로가,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그저 막 찬송하며 막 찬양, 거기 막 너무 좋아서 찬양만 하는 것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는 뭐 목마름이 없어요. 거기는 뭐 부조가 없고 만족함만 있어요. 그런데 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 파리도 죽지 않아, 죽지도 않아. 계속 그냥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목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두 모금도 아닙니다, 한 모금도 아닙니다. 내 손가락에 물만 탁 묻혀갖고 내 혀끝만 그냥 서득 물만 이렇게 적셔주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죽게 되고 고민, 죽으면 다행이지, 절대 안 죽어요. 평생 거기는 고통이에요. 고민은 아니다. 그걸 어떻게 볼래요? 가족들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볼래요? 우리 친척들이 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저 황준청 목사님을, 제가 평소에 목사님을 보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걸 보내서 혀끝을 손으로 해서 그런 일도 없고, 저 박인 집사님을 통해서, 내 친구 박인 집사님을 통해서 내 혀끝을 손으로하게 하소서, 그런 것도 없고. 사명,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아 사울아 택했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만 자격 없어요. 교회를 회파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사형시키고 자격 없는 사울을 바울로 사울아 사울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이어져. 조대현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전하는 것으로 전도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이어져야 되는 사명자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돼. 전도자가 이르기를 전도서 그랬잖아요. 전도자 솔로몬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졌지만 그래도 전도자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전도자가 이르기를 전도자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반응했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계속 못했잖아요. 선택받은 자,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아브라함 한번 추적해 볼까요? 이 땅을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가나안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원래 가나안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서 점령한 나라죠. 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가나안이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1500km나 떨어진 애굽으로 가. 얼마나 거기는 흉년이고 하나님 땅과 같은 곳이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생각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실수했잖아요. 실수입니다. 두 번째 75세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왜요? 하늘을 바라봐. 너 저 별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내 자손을 그와 같이 많이 주리라. 많이 주리라. 너는 혼자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숫자를 현재 이스라엘 나라 숫자를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 이삭을 통해서 천억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아 그랬는데요. 분명히 자식을 준다 했는데 10년도 못 참아갖고요. 애굽에 있는 여인 그 이방인이에요. 현재 지금 계속 이스마엘 이슬람교하고요. 지금 기독교랑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부터 실수해서 나온 거예요. 이거요. 애굽의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 나중에 사라 자기 본처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때부터 지금 전쟁이 일어나. 그때부터 싸움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아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렸으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세상적이고 종목적이고 마귀적이었지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흔들리지 않고 불변하셨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흔들렸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다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불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어요. 후회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시 쓰시잖아요. 그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볼까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돌멩이를 가지고 그게 농사짓느라고 거기다 절을 해. 비가 오게 달라고.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잘 되게 달라고. 이게 바보상이에요. 아니, 들어가면 그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쉐마 들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울상한테 전합니다. 택함 받은 것에 응답을 받아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리라. 그게 누구다? 오늘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케 하여 예루살렘과 성읍은 다 무너지게 만들고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지었다 하니까 그냥 불사들여서 막 돌에 박혀있는 금을 다 녹여서 금 만들어 놓고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의 택하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여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불타 없어진 성전을 다시 지켜가요. 여기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에 이제는 어느 땅에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막 존경하는 거예요. 이야,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냐? 어떻게 저들이 삽시간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다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모든 그 이란과 이라크나 바벨 그 레바논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너희들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서 모른다고 하고 외면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너가 왜 천국에 와도 너는 외면하냐? 못 본 지 하겠다. 부끄러움을 받는 거죠.
택함받은 자의 삶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막대기를 들었잖아요. 책찍질을 진노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나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찌시셨으나 따라서 하세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막대기를 때려 자기 백성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도 돌아오라고 어렵고 힘든 고통을 줘요. 근데 물 건너 불교경 하듯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싸매어 주셔요. 싸매어 주셔요. 약을 발라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따라서 하세요. 진노 속에, 책찍질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형제가 19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지도 않으시네. 19명. 나는 대로 다 났어. 어떤 분은 24명 낳았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뭐 평생 아기만 난 거야. 근데요, 이 19명인데 먹을 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사과 같은 거 놓으면은요, 싹 막 뺏어 먹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주려고 그만, 그럼 원래 안 보는 가운데 저 찰장에 은밀하고 감추는데 이거 요한 웨슬레가 봤거든요. 우리가 이거 다 감춰. 그러니까 막 겨울 나가서 그걸 꺼내 먹었어. 엄마가 외출하고 갔다 와서 봤어. 그 자리에서요, 부집개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을지 몰라요. 피가 철철 나도 맞았어. 그날 밤에 요한 웨슬레가 일기장을 계속 썼는데, 그쵸? 위대한 인물들은 일기를 계속 쓰더라고요. 반성하는 일기, 감사하는 감사 일기, 반성 일기, 사명 일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일기가 꼭 일기장이 여러 개예요. 감사 일기 따로 일기장, 반성 일기장, 그 다음에 사명 일기장, 다 달라요. 일기장이 다 다르게 있어요. 그것만 쓰는 거예요. 반성일. 반성일기 뭐라고 쓴지 아세요? 어머니의 내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요한 웨슬레, 유명한 전도자, 감리교를 만드신 분, 오늘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셨나요? 70년 동안 왜 포로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만들죠? 거기서 고생하고 노예생활하고 억압받고 맞고. 왜 그랬습니까? 뭐예요? 따라서 하세요. 다시 택하여 낮추시고 낮추시어 온전한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죄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낮추신 거예요. 70년 동안 계속 낮추신 거예요. 계속 매맞게 만들고, 계속 그냥 그 천대받게 만들고, 계속 무시받게 만들고, 계속 낮춰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택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걸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괴로움 당하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아니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이런 인내를 이루면
급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인내하십시오. 1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낮추시고. 우리가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계속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하십니까? 하늘 때문에 고민하고 잠 못 이룹니까? 건강하지 못하여 정말로 괴로워하십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작용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그런 과정을 계속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 이 고통을 감사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 받으세요. 낮추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다시 나를 택하시는 과정이에요. 내가 만나는 고통은 택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개신교의 유명한 이 작가 책을 많이 썼어요. 토니 이 캠플로 님께서 95세 되신, 95세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뜻이에요. 95세 되신 분을 50명을 다 초대해서 앙케이트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한 살부터 한 살 아이가 왔는데 황인호를 하고 한 살부터 생을 다시 준다면 어떻게 살 겁니까? 쓰세요. 3가지만. 여러 가지 있으면 못 쓰니까 95세 되신 분들은 첫째,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한 살부터 생각했을 때부터 반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정신을 살았대요. 반성 없이 정신없이 살았대요. 이제는 반성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95년 동안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다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깎여서 정의롭게, 지혜롭게, 명철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95세, 내가 죽을 날이 곧 가까운데 한 살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죽은 뒤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천국 가서 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4가지 면류관을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겨우 오른편 살인당 넣어가지 겨우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있는지, 겨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멀지만 분기 왔다 갔다 해서 겨우 구원받는지,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나님 성대를 열심히 중성하시라고 수고하여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한 살 때부터, 처음 때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95세 되신 분이 다 그러더래. 3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거래. 나는 지금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았어. 정말로 정신없이 살았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함 받은 자로서 반드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베드로를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 외에는 안 받았어요. 사도 요한도 못 받았어요. 바울도 못 받았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황금 열쇠. 근데
세 번씩은 예수님 부인해? 나 저 사람 몰라. 마지막에는 욕했대. 저주했대. 어린 몸종 꼬마 앞에서. 대제사장 꼬마. 섬기는 꼬마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럽습니까? 아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났어. 예수님 그래도 또 만났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욕하고 막 부끄러우니까 자기 친구들을 뺏어가고 갈릴리 디베라가도로 옛생활로, 예수 안 믿는 생활로 돌아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잖아요. 거기를 다시 찾아갔잖아요.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신 분을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따라 사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택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택하잖아요. 다시 택했잖아요. 찾아가서 나를 다시 택해서 데려온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은데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갈대같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나를 다시 택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큰 일을 감당케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다시 택하여 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만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보시고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마 천국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장모님 가족이에요. 자, 준비하신 겁니다. 자, 기쁨으로 천국을 좀 맞이하고 있대요. 천국 가라고 좋아하신대요, 지금. 준비가 다 됐답니다. 이예수 권사님은, 석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서대문에 있는 병원에서 아마 병 옆에서 지키는 것인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요. 좀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황인호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건강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는 황인호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대체 공휴일 비가 온다 하지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 542장 부릅니다.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 창원 양복교회처럼 박수하겠습니다. 거저 예수의 귀한 신이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있는 것은 아들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제 107일 총회가 창원 양국교회에서 1500명 목사님 성회를 열렸잖아요. 찬양도들 300명인데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찬양도 마지막 찬송은 박수를 저 교회 10,000명은 다 박수 치는구나. 그걸 제가 캐치했어요. 폐회 끝나고 폐회성은 박수 치면 10,000명이 다 예배로 마치는구나.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마지막에 찬양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풍성, 강건케 하시니 주님의 택하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다시 찾아오시고 택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그 증거하는 데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항상 순종하며 준행하도록 다짐하며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와 우리 구원받아야 할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 위해와 우리 친구들 위해와 지인들 위해와 그리고 사랑하는 양지문 가족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모든 일생 위해 특별히 주님 앞에 처음 나와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러워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접했다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그 황인호 그 아이의 귀한 부모님들 위해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